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땅의 보화를 쌓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다 나아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과 몸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등 나라가 총체적으로 불안전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들은 길을 헤매고 있는 현실, 그러나 누구를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기도밖에 없으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직접 다스려 주시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동성애자들이 사라지는 우리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선교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선교로 돕고 있는 저 미얀마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미얀마를 회복케 하시며 선교에 방해가 없게 하시며 그곳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희생이 없으며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 단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점의 바이러스로 교회를 침투하지 않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일 없게 하시며 성도님 각자가 자기를 잘 관리하여서 오직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성도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자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든 자 있습니까? 육체의 건강 때문에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 있다며 오직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목사님, 28년이란 사역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오직 한결만 달려오신 목사님, 언제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목사님 목회에 동력하게 하시며 한 사람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함께 동감이 아름답게 하시며 서로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목사님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목사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김정식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어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그네, 국어 사전에 보니까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다가 떠도는 사람. 그리고 토박이, 대대로 그 땅에 서나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오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나그네이십니까? 토박이이십니까? 저는 대구 토박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잠시 잠깐 동대문에서 이불 장사를 잠깐 하고, 그러나 주소는 한 번도 대구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대구 토박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분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능한 일을 조금 잘하는 인간 중에서 누굴 더 의지하고 사십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가 쉬울까요? 사람 마음에 들기가 쉬울까요? 사람 마음에 들려면 돈 조금 있어야 됩니다. 지위도 어느 정도 높아야 하겠지요. 재능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상대를 해주고 같이 놀아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 마음에 들면은 웬만한 일들은 다 해결해 줍니다.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이 능력이 되니까 저 사람 마음에 조금 들면은 그런 일들 다 해결할 수 있겠지요. 웬만한 것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면 웬만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해결해 줄 만한 저 사람 마음에 들기도 어렵습니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 믿음, 그거 하나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4개의 자음을 써서 발음을 할 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성경 필사자가 기록한 성경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자기 집으로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단정하고 다시 와서 그 4개의 자음을 적었다고 합니다. 또 적다가 또 나오면 집에 가서 씻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신성 사음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모세라고 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겠다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방금 읽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 이름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집에 가셔서 찾아보면 스스로 있는 자 해놓고 거기에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괄호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각 줄을 보면 he, 나는 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he라는 말은 히브리어라는 뜻이고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묻는다면 나는 나다 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 읽은 말씀 여호와 나는 나다 해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를 소개해라. 그리고는 출애굽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너희들 누군지 아니?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이삭의 자손이지, 야곱의 자손이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출애굽시킬 분이 바로 나야. 나는 나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부활 논쟁, 사두개인과의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말하였고 이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선포합니다. 또 이제는 초대교회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용하고 예수님도 사용하고 또한 이제는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지요.
이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각각의 사건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낯선이 나그네 세 분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밝히시듯이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분은 천사이지요.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로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는 저녁 때에는 그 두 천사가 롯이 있는 소돔에 이르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낯선이 나그네 세 분이 나타났을 때에 장막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이 되면은 온도가 4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덥겠지요. 그래서 장막문 앞에서 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거기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맞은편에 낯선이 나그네 세 분이 서 있습니다. 본문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 것을 아브라함이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그냥 필요할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눈을 들지 않는 거예요. 눈을 들려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려는 자는, 오늘 오시면서 석양이 지는 거 봤습니까? 노을이 예쁘지요? 그 노을을 보고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 벚꽃 핀 걸 보셨습니까? 벚꽃이 피고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전히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일어나는 일들, 힘든 일, 어려운 일, 막막한 일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모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존재하십니다. 이사야 52장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도 뒤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유능하지요. 유한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는 다 봅니까? 아니요, 다 못 봅니다.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또 눈앞에 바로 있는 것도 못 보고
심지어 내 등 뒤에 있는 거, 바로 뒤에 있는데도 못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당 밖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없지요. 심지어 내 몸속에 나쁜 균들이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못 본다는 겁니다. 태양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깜깜한 어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도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파장 이외의 것들은 또 듣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로 옆에서 대포가 뻥 하고 터져도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어느 것이나 보시고 어느 것이나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무서우면서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낯선이 나그네 3명을 맞이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다시 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지요. 그들 나그네 3분입니다.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낯선이 나그네 3분을 보자 곧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지요. 그리고 몸을 땅에 굽힙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지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당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훈련된 자가 318명이나 될 정도로 거부입니다. 318명이면 우리나라 군대에서 중대 3개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 정도지요. 가정에서 군대를 창설할 정도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또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이니 현재 그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자 보십시오. 99세의 나이에 또 집에서는 318명이나 군인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손님을 보자 곧바로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합니다. 또 보십시오. 본문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 정도면 집에 있는 집사 역할을 하는 하인 정도 시키면 될 일을 종들에게 맡기지 않고 친히 자기가 직접 나가서 그들을 맡습니다. 그 손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별, 스타, 장군이 온다고 하면요, 한 달 전부터 쓸고 닦고 치약으로 닦고 칠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장군이 와서는 저기 있는 산이 옆으로 조금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은 그 산까지 옮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지요. 혹은 또 혹시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직업 선호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LH. 혹시 LH 간부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내 재산을 늘려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못됐고 악합니다. LH 입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대구에 있는 연호 지역에 살아 라고 단체 카톡에 올릴 정도니 얼마나 악한지요. 그리고 이 일로 자기가 잘릴지라도 나는 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이 왔는데
군대 장성 정도 되었을까요? 아니면 LH 직원 정도가 되어서 급하게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히고 그들을 영접했을까요? 그렇다고 LH 직원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장군들이 온다고 해서 발벗고 나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몸에 밴 나그네 접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고의성이 없는, 아브라함은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들이라서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그네가 오면, 손님이 오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문 5절, 내가 떡을 얼마나요? 조금, 기억하십시오.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떡을 얼마나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조금. 그리고 그걸 드시고 마음이 상쾌한 후에 이제 지나가십시오라고 요청하자 그들은 아브라함의 명대로 그렇게 하거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떡을 얼마나? 조금이라고 했습니다. 조금이에요. 본문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떡을 분명히 조금만 대접하기로 했는데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합니다. 한 스아가 약 7.3리터래요. 그냥 대충 잡아서 7리터로 잡고 세수하면 7, 3, 21리터. 21리터면 11대 분량의 떡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대에 10명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100명이 좋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반죽해라.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본문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하인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까 그 하인이 그 요리를 합니다. 급히 요리를 하지요.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엉긴 젖, 버터, 치즈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귀한 우유까지. 아브라함이 분명 떡을 얼마나 가져온다고 했다고요? 조금. 그런데 그가 실제로 준비한 양은 어떻습니까? 조금이에요? 아니지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평소 아브라함이 손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대접했는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평소에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 은총에 비하면 자기가 드린 그 모든 것들은 조금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섬김은 어느 정도의 섬김입니까? 목사님, 아브라함은 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아니요, 부자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난해도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손님 대접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왕이 되려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마저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섬겨주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적자 생존 모릅니까?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자만 살아남는다. 세상 원리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많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 세상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손해보는 게 많을까요? 세상을 너무 몰라서 손해보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면 손해가 더 큽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손해보는 중일지라도, 조금 미치는 것 같고 잃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오히려 더 얻습니다. 결국에 승리합니다. 결국에 이깁니다.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고, 더 하나님을 믿으시고, 더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율법이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마지막 종착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성숙되어져야 되고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데,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내 이익만을 누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게 주어지는 나그네 손님을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그네까지 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합니다. 정 손님 대접하고 나그네 대접하기가 힘들다면 전에 우리가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한한 사랑을 받았지요. 그 사랑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물이 고이면 썩을 뿐입니다. 그 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반대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그네들을 이용하여서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쾌락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내 유익과 내 쾌락과 내가 점점 올라가고자 해서 남을 짓밟는 사람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나그네를, 이웃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더 모아야지요.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이겨야지 내가 더 올라가니까 저 사람 없애버리는 게 내게는 더 지혜롭고 유익한 일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더 빨리 예수님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며 그 기준이, 분리하는 기준이 나그네 대접에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그네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장기 결석자,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들이 나그네이며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모두가 이방인이며 나그네라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그네를 비웃습니다. 약해 빠진 사람들이라고 손가락하지요. 사랑해야 하며 섬겨야 하며 져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짓밟아 이깁니다. 그들을 이용해 버립니다.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이 땅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처임을 아시고 나도 외국인이며 나도 나그네임을 아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생,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본적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은총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섬김이 조금이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연약한 자, 내 옆에 있는 자를 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팬데믹입니다.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마스크 잘 끼고 손 소독 잘하고 거리 두기 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코로나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진짜 팬데믹입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을지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팬데믹,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마스크는 잘 끼면서 거리 두기는 잘하면서 코로나는 예방 잘하면서 왜 재림은 준비하지도 예방하고 있지도 않으십니까? 예방은 믿음 준비밖에 없습니다. 믿음 준비 잘 하시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믿음 있는 자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섬김은 조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음 잘 준비하여서 예수님 믿음 있는 자 부를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 살 때에 서로 돌아보며 살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